네, 저희가 그 신약성경 이번 지난주 일주일 동안 읽으신 것을 제가 최대한 간단히 좀 요약도 해드리고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 2가지 나눠드릴 거고요. 오늘은 뭔가 한 가지를 더 좀 이렇게 좀 알려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성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성전을 좀 입체적으로나 표면적으로나 좀 이해하시기 쉽게 그림과 이 평면도를 넣어드렸거든요. 이 두 장을 좀 다 펼치시고요. 제가 좀 설명을 이게 저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알고 있는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 성전은 세 가지의 성전 중에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성전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구약에는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 다윗 전에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다윗 전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출애굽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해주신 대로 장막으로 텐트로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접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또 쳐서 이게 얼마나 대단히 지난한 작업이었을지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셔서 누가 성전을 짓죠? 솔로몬이 짓어요. 그래서 성전을 세 가지로 성전을 구분합니다. 이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름을 붙여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냐면 유대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어마어마하고 너무 웅장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나라에서 구경까지 하러 올 정도의 대단한 성전이었는데 하나님 외에 이 성전을 더 의지하던 이 백성에게 나만 봐라 이런 의미셨던 것 같아요. 이 성전이 없어집니다. 이건 없어져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전을 짓는데 그게 언제냐면 구약 저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성전을 짓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 도시도 다 황폐해졌고 다 무너졌고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이름하기를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 성전을 짓는 것을 지도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거든요.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 성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열악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성전 모습은 갖췄지만 자재나 이런 것들을 정말 좋은 것을 썼던 솔로몬 성전 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서 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거나 들었던 사람들은 이 성전 다 짓고 나서 예배드릴 때 막 통곡을 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한 거죠. 감사한 마음도 있고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렇게 초라하게밖에 지을 수 없는 마음이 아파서 울었고 이 성전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신약시대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하죠. 내가 이스라엘 아내도 이스라엘의 제일 진골 출신의 아내를 얻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가문이 좋은 부인을 맞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또 좀 한심을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사랑하는 게 성전이고 헤롯이 가장 이 20세기에 와서 부각이 된 게 이 사람은 정말 놀라운 건축가다. 지금 태어났어도 대단히 대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건축 양식과 건축의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헤롯이 지었던 건축물들이 다 대단히 아름답고 놀라울 정도로 탁월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성전을 좀 좋게 해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할까? 할 법한 생각이죠. 왜냐면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제사 드리고 절기마다 때마다 거기 가고 뭐 할 때마다 가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주가 되는 성전을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데 원래 스룹바벨 성전이 있잖아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조금 더 발전시킨 게
여기 보면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보여드릴게요. 평면도로 좀 보시겠어요? 먼저 평면도로 좀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상한 이름들이 나와요. 제일 넓은 면에는 헤롯 성전산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은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마카베오 성전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이게 원래 성전 그 자체는 여기 제일 가운데 있는 직사각형 모양이 원래 성전입니다. 그런데 마카베오 성전산이라는 것까지는 그 마카비 혁명 기억나세요? 100년 동안만 이스라엘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절에 그 왕조가 성전을 조금 늘려놨던 것 같아요. 어떤 성전 그 자리를 조금 더 어떤 증축해가지고. 그래서 거기까지가 마카베오 성전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헤롯이 거기까지는 원래 있던 거고요. 헤롯이 증축한 것은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카베오 성전을 제외한 그 더 넓어진 지역을 다 증축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른편에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그 그림 걸 보시면 제가 왜 이런 좀 그 도시랑 같이 맞물려 있는 그림을 실어드렸냐면 이스라엘 성전이 그 주변 상황들과 어떤 위치와 어떤 느낌인지 좀 맛보시라고 저희가 지금 3D로 성경을 읽으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방에서 이 성전이 보이는 곳에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게 전체 윤곽은 누가 이렇게 완공을 했는가 하면 헤롯이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예수님 때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같은 데도 솔로몬 성전 치면 솔로몬이 처음 지었던 성전이 뜰 거예요. 그 설명도 그게 뜰 거고. 그리고 헤롯 성전이라고 치셔야 예수님 시대의 성전에 대한 설명과 그림과 자세한 설명들이 뜹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다?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헤롯이 어마어마하게 증축을 해서 헤롯이 지은 그 외곽이요 너무 화려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까지 얘기하는 게 나와요. 예수님 저 좀 보시라고. 너무너무 멋있지 않냐고. 이렇게 멋있게 헤롯이 지은 것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초를 딱 찌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하여튼 주후 70년에 유대 반란이 일어나고 로마에서 정벌하러 와가지고 완전히 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후 70년 전에 이 성전도 헤롯 성전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성전 요 터에 이슬람 사원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나라 뺏긴 적 있잖아요. 그때 이슬람권에서 뺏은 다음에 거기다가 보란듯이 이슬람 사원을 세워요. 그래서 지금은 이 예루살렘 성전터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적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신 자리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념과 이 고정적인 어떤 생각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어쩌면 더 없애버리셔야 했을 건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잖아요.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날 때 정말 남편 5 식구 정말 피폐할 대로 피폐한 당시에 여자는 개 취급당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도 짐승 취급당하는데 그 가운데 또 여자였으니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또 건전한 여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 남자라면 절대 말 걸지 않은 여자예요.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말을 걸었다는 것은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말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시대로는 제가 어떻게 비유를 해도 그럴 비유가 이 계층이 그 정도가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먼저 물 달라고 말 것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삐딱하게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말을 풀어가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못 가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못 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라는 생각이 있었겠어요, 이 사람들. 근데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갈 수 없는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이젠 예배하지 않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예배의 이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는 것을 제일 먼저 얘기해 준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사마리아의 그
그 아주 작은 한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 놀라운 진리를 얘기해 주세요. 정말 제가 이 성경이 결국은요, 어떤 스토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거든요. 구약은 결국은요, 제가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구약은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드러나요. 예, 그 무서운 장면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고요. 우리를 그렇게 더 이상 땅 가르고 벌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3000년을 기다리셨다 예수님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 오는데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은요, 지극히 우리의 개념과 고정관념으로 작다고 여기는 자들이 전혀 작지 않음을 보여주신 일들을 끊임없이 하셨거든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좀 그래서 이따 좀 나눌 텐데 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예배라는 것은 그 멋들어진 한 성전에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고 당연히 저 성전을 부수고 싶으셨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터에 이슬람 사원 아니라 절이 들어서든 뭐가 들어서든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요. 왜?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성령 시대. 우리가 있는 그곳이 교회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 척박한 땅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는 우리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선교와 결혼이라는 걸 배울 때, 선교는 뭐가 선교인가? 선교사 하나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땅에 내리는 순간 선교가 시작되는 거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봅니다. 선교는 우리가 움직이는 그곳, 그 자리가 선교 현장이 되는,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성전은 지금 그렇게 됐고요. 성전이 있는 요 자리는, 요 터가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터는 어떤 터인가 하면, 예수님 오시기 1000년도 더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이삭 어떻게 하라고 하죠? 바치라. 내 독자. 하나님이 되게 짓궂으세요. 그 구약의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꼭 꼬집어 얘기해줘요. 네 독자.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 너무 잔인한 느낌 나게 바쳐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는 그 정도, 이제 이삭 바꾸는 믿음의 경지가 그 정도를 벗어나는, 그 정도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이 되었던 것 같아요. 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면 정말 믿음도 없고 우리같이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나도 내 아들을 달라고 줄 수 없는데 하나님 고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나를 더러 어느 오지에 가서 예수님에서 죽으라 그러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사람 봐가시면서 감당할 만한데 은혜도 주시고 할 수 있게 해서 놓고 하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분이요, 그 얘기 듣자마자 성경에 보면요, 흐름이 지체하는 구석이 1초도 없어요. 바로 짐 메고 나무 다 챙겨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에게 여보 기도하고 있어. 아무런 조금의 인간의 미련이나 어떤 후회나 회한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감정이 성경에 1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돼 있고요. 아침 일찍, 저 같으면 좀 늦게 일어날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챙겨서 이삭 데리고 지체 없이 떠나요. 그리고는 이제 바치려고 그러는 순간에 잠깐 하나님이 하시고 양을 주시잖아요. 이 메타포, 이 은유가 너무 재밌는 게요,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치는 거는 마음만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되, 양은 늘 예수님을 비유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도 예수를 비유하는 뭔가를 대신 죽여서 이삭을 살려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온 인류도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셨지만, 내가 네 아들은 살리지만 네 마음만 받고 내 아들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주마.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 너무 멋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감정과 생각으로는 따라갈 수 없고, 우리의 의협심과 우리의 잠깐 올라오는 어떤 아버지 너무 좋고 사랑, 이걸로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놀랍고 큰 분이세요. 자, 그런데 그 이삭을 바쳤던 그 산 바로 그곳에 성전이 들어선 겁니다. 지금 성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내리치려고 했던 그 장소에, 너무 재밌게도
다윗이 여기를 전쟁을 해가지고 뺐고요. 여부스 족속이라는 족속에게. 그리고 다윗이 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성전산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도요. 이 책을 쓰신 분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하시는 이 역사가 실로 너무 놀랍고요. 그 하나하나 디테일이 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고 은혜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상황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그것은 여기 평면도랑 여기 이렇게 막 너무 글씨가 이렇게 좀 눈에 확 들어오진 않는데 지저분하게 써 있는 요 지도랑 두 개를 좀 보시면 돼요. 자, 성전은 그 구분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지성소를 향해 점점 거룩해지는 10단계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평면도를 먼저 좀 보시면 헤롯이 지은 성전산이 제일 가장자리에 있고 그 다음이 마카베오가 지은 가장자리 성전산이 있고 여기 보면 이방인의 뜰 경계라고 점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여기에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에는 실제로 파티션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이방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이상을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고 거기 죽는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고요. 경비 초소들도 서 있고요. 어쨌든 파티션 같은 게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방인의 뜰은 이방은 여기까지 오고요. 이제 성전 안으로 딱 들어가면요. 성전도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되게 재미있어요. 여기 제일 먼저 보이는 글씨가 직사각형 이제 돼 있는 완전히 성전 안으로 딱 들어가면요. 여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여기는 누구까지 들어오는 거겠습니까? 여자까지. 네. 이스라엘 여자는 딱 여기까지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여기까지고요. 예수님이 과부의 두렵돈, 예수님이 왜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 바리새인보다 저 과부의 두렵돈이 더 많이 넣었다고 얘기하신 게 그래서 헌금함은요 여인의 뜰에 다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인들도 헌금해야 되니까. 그 안쪽에다가 넣어놓으면 여자들은 헌금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뭐 9개인가 8개인가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곳곳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뜰에 요러고 앉아 계시다가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지켜보신 거예요. 그리고 저 과부가 여기서 지금 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곳은 여인의 뜰입니다. 자, 이 여인이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고요. 여인의 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거기 이렇게 쭉 동그라미 점이 있고 쭉 바깥으로 빼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이세요? 오른편에? 이스라엘의 뜰. 네,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주 좁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남자. 네, 남자들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쪽은요. 일반인은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제사장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제단, 큰 제단 위에 소 잡고 양 잡고 피 흘리는 번제단, 물두멍 이런 모든 기구들이 진짜 있는 곳은 이곳이고 이곳부터는 제사장 이상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부터 그 이상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더 들어가면 성전 안은 두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곳이 성소고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지성소예요. 성소는 제사장들도요. 제비를 뽑아서 당번들만 들어갑니다. 제사장들 중에. 예를 들어서 거기 떡상도 있고 뭐 촛대도 있고 이런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 기구들을 닦고 촛불을 켜고 뭐 떡을 갈고 이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순번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약에 제일 먼저 이 장면이 나온 게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제비 뽑아서 자기 순서 됐을 때 여기 들어갔었던 때에 막 그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순서를 뽑아서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전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은요. 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정화 사건 일으키시잖아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자들 다 없고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요. 이 평면도 보시면은요. 자, 이 헤롯도 이 안나스 대제사장 집안도 나름 머리를 쓴 겁니다.
이 마카베오 성전산 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한 곳으로 여겨요. 자기 민족이 지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하면 욕을 먹을 것이고 바리새인들, 성경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을 대제사장도 그 정도 짬밥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점을 누구에게 얘기해도 당당하게 어디다가 짓는가 하면 헤롯 성전산.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지은 거 아니지 않냐. 헤롯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헤롯이 지은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헤롯 성전산 안쪽에다가 그 상점을 개설한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할 말은 있었던 거죠. 여기 보면 조금 더 평면지도 말고 그 막 글씨들 막 복잡하게 있는 그 지도 밑에 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 안나스의 상점이라고 써있는 데 보이시죠? 네, 여기가 그러니까 헤롯 성전산이 있는 데고요. 제가 좀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왕의 행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이시죠? 왕의 행각.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넓고 크게 웅장하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게도 여러분 그 위에 또 그거 보시면은요. 헤롯이 4면을 증축을 못했고요. 3면만 증축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지금 그 위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지만 그 3면은 증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이 벽면 쪽, 처음 측면 쪽은 여기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증축을 할 수가 없어서 거기만 손을 못 댔어요. 그리고 나머지 3면을 넓힌 거거든요, 헤롯이요.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왕의 행각은 솔로몬이 만든 거고요. 헤롯이 만든 거고요. 옆으로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보이십니까? 네. 이 솔로몬 행각이 위의 그림으로 보면 그 남떨어지 면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은 남떨어지 면에 있는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손을 댔을까요? 못 댔을까요? 못 댄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로 모임을 가질 때 어디에 모였는가? 솔로몬에. 우리는 더 웅장하지만 헤롯이 만든 왕의 행각은 더 웅장하나 우리는 그 인간이 만든 곳에서 모일 수 없다. 그래서 헤롯이 손을 못 댄 솔로몬 행각에서 모임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주의와 민족주의가 얼마나 집요한지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 계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멘트가. 그래서 솔로몬 행각은 이쪽이다. 그 남떨어지 쪽. 헤롯이 손대지 못한 쪽이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여기 그림에 더블 게이트라고 보이세요? 더블 게이트 보이세요? 네. 트리플 게이트, 더블 게이트 있죠? 네. 트리플 게이트는 제사장들만 드나드는 문이에요. 백성들은 드나들 수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리고 더블 게이트가 일반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인데 제가 이거는 사도행전 할 때 또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사도행전 때도 성전을 제자들이 계속 드나드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노래 아시죠? 성전 어디에 앉았다고요? 미문. 성전 앞 미문에 앉아 있는데 그 문이 어떤 문인가? 이 더블 게이트가 미문입니다. 여기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여기서 사람들이 동전 떨어뜨려주면 받아서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게 여러분이 좀 띠리띠리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매일매일 사람들이 누군가가 갔다가 떠매다 앉혀놓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앉아갖고 구걸하고 그걸로 먹고 살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래서 나으리 저 돈 좀 한 푼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불쌍했던 거죠. 진짜를 주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잖아요. 받잖아요. 예수님이 진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앉은 베기가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문 앞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예수님 가시고 나면 제자들 시대가 열리면서 그런 일들이 막 또 이 성전을 중심으로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띠리띠로 읽으시라고 그렇게 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성전 꼭대기라고 보이세요? 성전 꼭대기. 그 문 왕의 행각 맨 위쪽에 성전 꼭대기. 여기서 이제 막 나팔도 불고 성전에 무슨 행사나 뭐를 알리는 거는 여기서 다 올라가서 이제 나팔을 불거나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시험 당하실 때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나에게 절하라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여기를 추정해요. 성전 꼭대기 여기다 예수님을 세워놓고 나한테 절하면 여기서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겠다라고 추정하고요. 여기 뒤에 안토니오 요새라고 보이세요? 안토니오 요새. 여기는 성전에서 늘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로마가 감시를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 요새는 로마군이 주둔하는 요새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켜서 난리쳐서 잡을 때도 여기 있던 사람들이 소동이 나니까 로마군들이 출동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요. 그래서 이 안토니오 요새는 로마군이 주둔하는 데다. 이게 사도행전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예. 이 정도면 좀 성전이 좀 이렇게 좀 머리에 좀 들어오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를 드나드시고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헌금 여인들의 뜰에서 헌금 넣는 사람들 보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예. 뭐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전은 여기까지 나눌게요. 지금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읽으셨던 것을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번 주까지 읽은 것을 끝으로 이제 예수님에게는 얼마의 시간이 남은 거냐.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읽을 성경은 이제 예수님이 딱 죽기까지 일주일 정도 남은 시간의 분량을 다 읽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분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요. 9장인가까지 우리가 읽고 그 뒤에 21장이 끝인데 그 뒷분량이 다 예수님이 일주일 남겨놓고 분량을 다 기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했던 설교, 그때 하셨던 행동 하나하나, 뭐 무화과나무 하나 저주한 것부터 시작해서 호산나 막 사람들이 흔들고 입성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을 빌려서 제자들하고 6월절 그거 하시면서 발 씻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 모든 디테일한 장면이 띠리띠리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다음 주에 읽으실 것은 예수님의 7일 동안의 마지막 죽으시기, 잡히시기 7일 동안의 여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되고요. 사도행전 들어가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분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일 사복음서 읽는 게 어렵다. 이게 뼈대와도 같고 힘줄과도 같아서 이게 막 잘 씹어지지도 않고 소화도 안 되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여정이니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다 담는 게 사실 쉬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믿음의 연한 시간, 하나님과의 교감 어떤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생기면서 조금씩 쌓여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속성으로 아는 법은 없습니다. 와, 나보다 저 사람은 똑똑한가 봐. 저 사람은 더 빨리 하네.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너무 예수를 전하고 싶으셔서 어떤 열어주는 분들이 있으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저는 다 삶과 맞물려서 가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분량, 말씀을 깨닫는 분량, 하나님께 드리는 분량,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가야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너무 한쪽이 빨리 가는 것이 결코 그래서 밤을 새고 예수님은 공부한다고 더 빨리 깨달아지는 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성경 읽기는 그래서요, 우리가 일생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읽으셔야 되고, 아마 읽으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읽었을 때랑 두 번째 읽었을 때랑 내가 깨닫는 예수님의 분량이 틀리다. 내가 세 번째 읽었을 때 예수님 깨닫는 분량이 틀리다. 와, 10번 읽고 났더니 처음 읽었을 때는 전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나를 따라잡아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를 아는 분량, 성경을 깨닫는 분량이 내가 나를 더 매해 따라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해도 요 정도였는데 다음 해도 요 정도고, 이제 그렇게 성경이나 말씀을 하는 분량, 기도하는 분량, 어떤 영적인 분량이 자라지 않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바리새인같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계속 지적하면서 판단하면서 나는 옳고 늘 남은 다 틀린 이런 사람들이 누구나, 이건 뭐 사역자, 뭐 장로, 뭐 직분에 관계없이 어떤 말씀과 기도와 어떤 이런 영적인 것이 늘 조화를 이뤄서 자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안 깨달아진다, 어렵다, 이런 좌절이 여러분을 성경을 다시 펴지 않게 하는데 쓰임받지 않기를 너무 원합니다. 정말 좀 계속 영적인 자리에 좀 자신을 데려다 놓으시면 하나님이 그 분량과 때에 맞춰서
조금씩이지만 반드시 성장시켜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에 읽었던 것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일주일 전까지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딱 돌아가시기 거의 1년 상황을 저희가 읽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자, 저희가 분기점으로 삼은 그 명절이 뭐죠? 6월절입니다. 자, 6월절이 예수님 이것도 자 이런 것 때문에 시험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학자들이 여기가 지금 연월 일을 성경이 실어주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이것을 가지고 죽도록 밥 먹고 잠자고 이것만 연구하신 신약의 어떤 배경이나 어떤 역사만 연구하신 분들이 추측을 두 가지로 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6월절이 3번이었다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 날짜를 다 이렇게 4번 정도였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지금 저자는 4번을 따르고 있고요. 사실 이게 더 보편적으로 계산하기에 좀 무리가 없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저희가 3번째 6월절부터 이번에 읽은 성경이 6월절 4번째 다가오기 일주일 전까지 저희가 읽은 겁니다. 6월절 4번째 예수님이 6월절 지나고 돌아가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6월절은 몇 월인지 아세요? 예, 4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절은 4월이에요. 이게 그래도 월을 좀 아시면 좀 도움이 되세요. 6월절은 4월이에요. 지금 이 4월부터 저 4월 1년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나 그걸 저희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딱 1년 남겨두고 뭐 하셨나.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무언가 이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실 때예요. 네,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 무리들에게는 뭘 남길까? 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예수님은 자신이 갈 때가 언제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그때를 나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잘 채워가셨어요. 그래서 숨어야 되실 때 숨으신 거예요.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지금 벌써 죽을 때가 아닌 걸 아셨기 때문에 소경에게 알리지 가서 얘기하지 마. 얘기하신 것은 그 모든 멘트가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특히 이 1년을 남겨둔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신 일들을 너무 소문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죽으시기로 하신 1년을 채우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시거든요. 제자들에게나 이 나머지 백성들에게나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요 1년이 딱 지나고 예수님 죽으시고 나면 바로 어떤 시대가 벌어질까요? 초대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성령 받고 교회하고 살아야 되는 시간이 딱 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꿰고 계신 예수님에게는 정말 금쪽 같은 1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1년을 그 심정으로 좀 짚어가셔야 됩니다. 1년밖에 안 남은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의 인생을 계획 없이 지내셨을 리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 6월절에 제일 처음 일어난 사건.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느 계층을 통해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점을 골라서 오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정황이 그러해요. 이 무리들도 결국은 예수님 다 떠나잖아요. 제가 나중에 그거는 좀 깊이 있게 다룰 텐데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관점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관점이다. 제가 이 메시아 대망세상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그래서 6월절에 오셔가지고는 성전 청결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무리들로부터 걸림이 되게 하셨죠? 대제사장 가문,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이 속해 있는 사두개인들 쪽에 척을 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걸림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걸림이 예수님께로 엎어지느냐 반대로 가느냐인데 완벽하게 반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앉아있는 병자를 고치세요. 그런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곧 두 번째 6월절 오셔서는 어떤 무리들에게 완벽하게 건립이 되게 세팅을 하신 거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그리고 자기들의 그럼으로써 얻어지는 인기와 명예와 자부심을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들의 두 개를 다 꺾으셨어요. 이 병자를 일으키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시고 침례 요한 죽으면서 완전히 예수님께로 그 침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까지 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예수라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그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 건립이 되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요.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유월절까지 지내시고 이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을 가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이때 이제 침례 요한도 죽고 이 나라 전체가 예수님이 하신 이적들 때문에 너무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제 1년 남겨놓은 시점에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을 지금 건드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시간이 남으셨기 때문에 전략을 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에는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안 내려가시고 베세다라는 헤롯 안티파스 영역에 있는 빌립 영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 오른편에 있는 베세다 쪽으로 가셔서 여기 광야에 그 들판에서 뭐 하시죠? 오병이요. 예, 예루살렘 안 가시고 오병이어 일으키세요. 그래서 조용히 계셨어야 되는데 이제 조용히 계실 수가 없는 일파만파 이게 지금 난리가 나는 상황이에요. 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재미있게도요, 요때 한 그 6개월간의 행보를 보면요, 예수님이 10월이 초막절이 있습니다. 일단 미리 써드릴게요. 초막절이 있고 12월에는 수전절이 있어요. 이 정도는 이번 신약하시면서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수전절은 12월에 있어요. 6월절은 4월에 있고 초막절은 10월에 있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수전절은 그 마카베오 혁명 때 성전 찾은 그 절은 12월에 있어요. 예수님이 10월과 12월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셨거든요. 돌아가시기 그러니까 바로 몇 개월 전이에요. 한 4개월, 6개월 전에 예루살렘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안 가세요. 그 전까지의 6개월, 이 6월절 4월부터 10월의 초막절에 예루살렘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은둔하세요. 은둔하시고 그 다음에 주목하신 게 제자 훈련하세요. 왜냐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 훈련이 너무 시급하세요. 지금 근데 제가 너무 재밌는 게요. 제자들 이렇게 예수님은 시급하고 예수님의 심정은 지금 얼마나 하루가 바쁘겠어요. 그리고 니네들이 이제 내가 없으면 이 예루살렘과 온 세계를 책임져야 되니 이 12제자를 훈련시키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영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세베대의 아들 그 친척 어머니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내 아들이 우편에 좌편에 이런 얘기하고 제자들이 걸핏하면 싸워요. 누가 크냐? 우리 중에 예수님이 물어봐요. 막 자기 죽을 거라고 죽고 부활할 거라고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막 떠드는 너네 아까 뭐 얘기했니? 너네 뭐 오래 얘기하더라? 물어봤더니 누가 큰지 우리 중에 누가 큰지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큰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 데려다가 세우시고 예수님의 관점을 계속 가르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을 바라보고 가르치시는 게 아닌 거죠. 언제 바라보고 가르치실까요? 네, 예수님 가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것을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것들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은둔을 하시는데요. 이게 지도를 좀 보시면 재미있는 게요. 이 책의 신약 내비게이션 한번 볼게요. 155쪽에 예수님 은둔하실 때 다니신 지역들이 나와 있어요. 155쪽에 조그만 지도 보이시죠? 여기 2차 갈릴리 대중사역 마무리 후 은둔 여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상하게요. 이 헤롯과 빌라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난 곳을 대부분 다니세요. 여기 여기 두로 시돈 보이시죠? 네. 예수님이 두로라는 곳에 가시고 시돈이라는 곳에 가셔서 거기 왜 수로보니 여인이라는 여인이 제 딸을 고쳐주세요 했더니 그 자녀들에게 주는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 이 개가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래서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고치신 게 이게 완전히 외국 여자예요. 이방 여자. 그리고 시돈으로 갔다가 가이사라 빌립보 갔다가 데가볼리라는 이게 10개의 도시라는 뜻이라고 여기 책에도 잘 설명되어 있고요. 이런 지역 전혀 완전히 외국 지역을 다니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그래서 이것까지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이 외국인들에게까지 그 근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그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고요. 여기 이분도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엄청